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절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열성적인 지역교회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신약 교회사에는 7시대의 교회 기간이 있었어요. 7시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포가모 교회, 두아테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등 7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7교회 기간 중에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열성적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기간이 AD 33년에서 90년 사이예요. 정말로 열성적으로 섬겼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했어요. 열심을 내서 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악한 교리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권위 있으신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천사가 있죠.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가. 이 땅에는요. 각 지역교회마다 올바른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각 지역교회마다 셋째 하늘에서 이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죠. 부르짖죠. 그러면은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올려서 상달을 하느냐. 천사가 올려요.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을 봅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부르짖으면은 기도가 이 동서울 침례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지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일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각 성도 개인마다 기도를 통해서 다루시고 관장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면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또 교리로 올바로 빚어지지 않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직신학이 사람들이 올바로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세대지를 가르치질 않아요. 상상대 계시의 지식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눈뜬 장님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뭘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눈뜬 장님이더라 이것이요. 심각한 문제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도 죄악이에요. 큰 죄악입니다. 교회를 썩혀서 부패시키는 죄악이라 이것이.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거부할 때는 목자가 몇 번씩 지적하고 책망해도 계속해서 거짓교를 퍼뜨릴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는 뭐냐? 영적으로 사형해요. 영적으로 사형당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앙심을 불고 나가요. 내 두고 보자. 이놈의 교회 두고 보자. 근데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없다. 그랬다가 돌이키고 돌아오면 간증을 듣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계모와 간음했던 자도 돌이켜서 용납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용납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출교당해가지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쓰는 수수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했어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교회 안에서 떠들어대고 있었던 거예요. AD 60년에 66년 사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내쫓아야죠. 가차없이 내쫓아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 여기서 전서 1장 20절을 보죠. 19절에서 20절을 보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대드는 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대드는 거.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대적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온전했느냐? 하나님께 징계로 벌을 받고 말았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당시에 예표였다. 200만의 그 생명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대적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하실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우리는 읽고 절대 복종해야 돼요.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에요. 그대로. 또 23절에서 24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개인 견해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바로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이 대표적인 또 구절이에요. 성령님이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말씀만 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억된 말씀을 덮어두고 딴짓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섰을 때에 아무것도 받을 상급이 없어요.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이에요.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걸 해내려면은 교회 성도들이 일일이 다 골고루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에서 틈을 공격하면 뚫리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또 사역자가 교회에 부임을 해왔는데
누구를 처음에 부임했는데 자꾸 엉뚱한 말만 한다.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에 어긋나는 헛소리를 한다면은 죄송하지만은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응? 그렇게 갖고 사양을 하고 퇴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저거니까 나중에 그 교인들을 다 그냥 영적으로 죽여놓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다 이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는 모든 일을 시험하여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랬다 이것이. 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랬어요.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시험을 하는데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은사주의에 빠지고 칼빈주의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자, 기도원에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다 해결된다면 기도원들 문전성시를 일 거예요. 부자들, 기도원들이 돈벼락 맞을 거예요. 왜? 다 해결되니까 가면. 또 새벽제단을 쌓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라든지 입신 환상, 불세례를 받았다는 등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이 확실하게 시험을 해야 된다 이것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존경 많은 사람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특히 여자 권사들. 응? 불세례 받았다고 남이 그냥 어깨나 그냥 아프게 두드리며 가면서 안차를 한답시고 방언을 한다 말이죠. 근데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야죠. 응? 병이 고쳐졌다는데 왜 병원을 또 가느냐? 왜 병원에 가느냐 이것이. 그러면 자기가 환상을 보았으면 그대로 꼭 이루어져서 유지가 되지 그게. 왜 사라지느냐 이것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교회만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아주 강건한 교회라 이것이. 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보세요. 거기.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고 교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섣불리 마귀야 물러가라고 언성만 높였다가는 마귀에게 한 방 맞고 그냥 이 시궁창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 엉터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이냐 이것이 한마디로. 너무나도 굉장히 참 어리석은 거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이 후계자들이라고는 그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요. 사도적인 계승을 받았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거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 후손들이 오늘날 교황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표적이 주어진 적 없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결혼한 부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모도 있어요. 열병으로 뚫어놓다가 고침을 받았죠. 그러면 이 시대 교황들은 다 결혼해서 부인들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자,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적들을 자기들이 물려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적들을 물려받았다고 그러는 것이.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잘 인용을 하고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믿음과 행위로 그건 환난을 거쳐서
지상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이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거를 순종을 해요. 그들은 물에 잠겼다 올라오면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라 이것이. 자, 이렇다가는 영락없이 지옥 가죠. 큰일 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도들의 표적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마가복음 16장의 17절, 18절을 인용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여기서 새 방언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뜬모른 헛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뱀들을 집어가지고서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테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 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하나를 거둬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해 독사 한 마리가 남아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원주민들은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라붙어 매달리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받고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 사도행전 또 어디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주로 말하는 자니까 또 여기서 바나바는 말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이라고 해갖고 제사를 지내냐고 그랬었죠. 제사를 지내냐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너무나도 어리석다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소개해요. 정작 자기들은 이거를 독을 안 마셔. 마시라고 할 때 안 마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오래전인데 어떤 부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고예요. 부흥사가 날뛰면서 이 구절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어느 모녀가 집에 가서 그냥 농약을 마셔버린 거야, 농약.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야, 그 자리에서. 이 구절을 갖다가 믿고서 그냥 시대를 잘못하고 났죠. 시대를. 이 큰 환란 기간에 했으면은 또 모르지만은 이 교회 시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표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은사주의자는. 앞으로 사도들이 표적은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시작될 거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사도들이 표적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열성적이었는가? 두 번째는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칠 줄 모르는 교회였다 이것이에요. 지칠 줄 모르는 교회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다시 봅니다.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온갖 박해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결코 지칠 모르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겹게 살지라도 이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통해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온 일을 했다 이것이.
자,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인 믿음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섬긴다면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틀림없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열성이 식었어요. 또 체면은 지독하게 차려요.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요. 첫째,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것도 그냥 체면 차리고 낯이 뜨거워서 죽까 말까 그냥 이런 시대에 지금.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에 물어봤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런 짓을 안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어보라고요. 찔림이 있다면 정말로 눈물로 참여해야 돼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1년 내내 내가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지 한 장 건네준 적이 없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밥 먹는 것도 아까워요. 밥 먹는 것도 아깝다 해요. 마지막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밥값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은 오늘 이후로는 자세를 좀 바꾸세요. 자세를 좀 바꾸자 이것이. 세상에서 체면 깎이고 부끄러운 거 잠깐이에요. 내가 들림받아서 영혼에 들어가면은 그거 두고두고 기억이 된다 이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성적인 지역교회로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들은 구원받자마자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우상의 소굴인 아테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양심에 거리낄 만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좀 증거하는데 시간을 좀 들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